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만큼의 아픔을 겪어야 하고 어느 만큼의 인생의 굴곡된 길을 걸어가야 인생이 끝나는 것인지, 어느 만큼 아프고 어느 만큼 힘든 일을 겪어야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것인지. 목회자로 살다 보면 제 인생 속에서 제가 부딪혀야 될 그와 같은 인생의 질곡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이 겹쳐져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인생 그 여정 누구나 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려야 하고, 누구나 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일도 겪을 것이고,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 앞에 낮아지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만큼 인생 여정에서 아픔을 겪고 넘겨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때를 살다가 간 믿음의 선배가 시편을 통해서 그도 남긴 고백이 한 줄 있습니다. 그가 73편 1,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도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은 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부딪혔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아니, 미끄러질 뻔하였어. 사는 인생 여정이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지나온 저의 삶의 한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나왔던 삶의 한 때입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에 눈 좀 뜨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국 동부는 여기 겨울과 다릅니다. 아주 춥습니다. 특히 한파가 닥치면은, 만약에 그 한파가 닥쳤을 때 전기나 가스가 끊김을 당할 때 집에서도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유틸리티 빌 몇 달씩 내지를 못하고 버티고 사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최후 통첩장이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가스 전기 디스커넥트 통첩장을 받습니다. 이 추위에
가스가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이 추위에 전기가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지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살아내 보려고 구석구석을 뒤지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아주 극빈자, 죽지 말라고 운영하는 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필라델피아 살 때 1, 2, 3 센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유틸리티 끊어진다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곳을 찾아가서 단돈 몇 불이라도 내면서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한 달 연장, 그 다음 달에 뭐 특별한 뾰족 건수 있어요? 그 다음 달에 또 가서 하다못해 1불이라도 내면서 아직 잡을 못 잡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이라도 하면 물어보지 않고 한 달 연장. 그런데요, 그때 느낀 건데 나 말고도 가난한 사람들 무지 많더라고요. 줄이 길어. 아침부터.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서 있을 것 같습니까? 동양 사람은 씻고 봐도 없어. 거기에 제가 볼 때 멀쩡하게 생긴 동양 사람이 하나 딱 서 있으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한 달 유예를 도장 찍은 거를 딱 바꿔오면서 나를 찾아오는 그 생각은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첫 해입니다.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영어는 그래도 조금 했었는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은 것은 영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와. 학교만 갔다 오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최소한도 끼니조차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는 소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 수업도 못 따라가는데 영어도 한마디 안 들리는데 무슨 공부한다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이민자가 그저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하는 이러한 초소까지도 저를 괴롭히는데 내 자신이 나를 비웃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 고통이 쌓여져 가니까 그때 기도는 하나님 제발 죽여주세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 문구가 제대로 나오는 것 때는요 아직 살만한 겁니다. 기도 문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거 살만한 겁니다. 정말 죽게 되니까 하나님 님까지도 안 나와. 하나 이렇게 나가려고 해도 그냥 통곡이 터져. 통곡이. 그때 그 울음은 은혜의 울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고 우는 겁니다. 철학에서 우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애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 생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무 뜻밖이 들리니까 와, 음성이니 뭐니 이런 거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가는 말이 네, 미국에서도 굶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난 그때는 그랬다. 미국에서 얼마나 게을르게 굶어. 어디 가서 손 내미는 사람 보면 나 그때는 막 내가 비웃고 정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었어요. 미국에서도 굶을 수 있는 것이고, 미국서도 이렇게 무인도에 던져진 것처럼 외롭게 살 수가 있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 다음에,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잡을 얻어갖고 돌아왔습니다. 잡을 얻으니까 일단 굶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아프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벌려놨던 죄졌던 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내가 당하는 이 아픔과 이 후회와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토록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견딜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저를 두고 한 말이라서 너무나 감격했던 말씀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입니다. 비록 내가 저질러진 모든 이 험난한 일입니다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refine, 연단, 아름답게 모난 것들을 녹여내고 깎아내고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작업이신 것을 왜 저희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고난의 강을 나름대로 헤쳐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징계는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비적하시는 그 손길의 과정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신들 나 같은 자를 교육하시기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여정은요, 누구 말대로 운 없고 재수 없고 매맞다 끝나고 버렸네, 기껏 살만하니까 병들어 죽었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붙잡지 못합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들, 오히려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견실하게 아름답게 빚어내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인생 여정이 얼마만큼 굴곡된 삶을 살아야 인생이 끝나시는 것일까? 이 정말 공감되어지는 이 아픔들, 오늘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삶의 지혜서인 욥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금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합니다. 욥을 보면요, 이게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건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하냐면, 욥기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아니, 그만큼 축복해 주시면 그만큼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도 그만큼 믿겠습니다.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경외스럽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한번 그 물줄을 뺏어 보세요. 그가 대면하여 하나님께 욕할 것입니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욥이 물질 때문에 나를 섬긴다?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사단 너에게 다 붙이겠다. 단 그의 생명에는 손댈 수 없다. 생명은 건들지 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을 걸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이 그 뒤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재물은 다 날아가고 그의 열자녀가 한 지붕 밑으로 다 앞서서 가족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의 부인마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기의 건강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의 친구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어찌된 일인가 위로를 나누러 왔다가 오히려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다. 너가 이렇게 망한 것은 너가 분명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죄를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오히려 정죄하고 그를 또 괴롭히고, 욥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명성도 다 흐트러지고 다 잃은 것이야. 재산, 패밀리, 자신의 건강, 친구, 명예 다 잃어버린 것이야.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저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절망 속에서 뭔가 끝이 보이면 그래도 견디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건 뭐지? 하나님은 정말 공의 하나님이 맞으신 거야?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신 것입니까? 욥을 놓고 내 길을 걸었는데 욥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신 것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이 욥의 고난과 욥이 무너져 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가시는가, 욥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미리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호하심을 성경은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할 때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이 있는데, 지혜서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면 지혜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혜서는 그런 겁니다. 반드시 must be concerned about how we live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삶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고난부터 가르쳐 주시오. 다시 말하여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영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스트럭션, 그리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관을 갖지 못하면 항상 why me, why me, 나는 뭐를 해도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